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좀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투는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한 사람은 보니까 약간 좀 미련한 사람이고 그래도 한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투다가 고을 사또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너무 틀린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화가 난다. 좀 이것을 좀 밝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나 했더니 개견자, 여러분들 아시죠? 개견자. 그 한자로 개견자인데 이 개견자를 놓고 좀 미련한 사람이 큰대자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큰대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큰대자에다가 획을 하나 옆에 딱 그으면 개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이걸 보고 아니다, 이건 개견자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와서 얘기하는데 이 개견자를 큰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이건 큰대자가 맞다, 이건 정말 맞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사람은 아니다, 이건 개견자 아닙니까? 의원님이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의원이 그 큰대자라고 말한 사람한테 네가 옳다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개견자라고 말한 사람한테 이 사람 엎어놓고 엉덩이를 한 대 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맞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왜 내가 분명히 제대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때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맞서 싸우는 네가 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이 마치 신령한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로 막 떠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꾸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력이라는 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느냐가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갔습니다. 튀르키예를 가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가이드를 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삶의 상태와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는 경제적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질문들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소에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 그들의 지능이나 또는 어떤 지식적 수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결국 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은 딱 물질적 수준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건강의 모습으로만 계속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묻는 질문,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답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질문 속에 이미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는 인생을 살기 전에 내가 무엇을 답으로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를 좀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그 안에서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질문들, 또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들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증명서. 좀 웃기죠? 좀 이상하죠? 이 믿음의 증명서라니, 뭐 믿음에 무슨 증명서가 있나? 물론 눈으로 보이는 믿음의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가 체크해가지고 좋았어 저 박집사 해가지고 당신은 50점 뭐 이렇게 쓴다든지 저기 오늘 저기 윤건찬이 기도 잘했으니까 100점 이렇게 써주고 뭐 우리 김집사님 뭐뭐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증명서를 써준다면은 이거는 뭐 제 입장에서 써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증명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주신 그 증명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상당히 사랑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또한 온갖 미신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곳은 너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교류도 많고 문학적 지식적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거기에서 몇 년간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교회가 4분 5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심지어는 예수파라고 하는 나는 그런 거 싫다 난 예수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4분 5열이 돼가지고 각각 자기의 파만 자기의 그러한 사람들만 옳다 그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분 5열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게다가 안타깝게 이단의 무리들까지 함께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에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야단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야단을 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보니까 너희가 옳다. 너희가 옳다. 대부분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고 온갖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말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말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증명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은 내 나무를 내 삶의 나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능력 세찬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잘 붙어있고 주의 말씀대로 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얘기해야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과연 나는 말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능력으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 출애굽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니까 너희는 너희가 직접 이제 거룩하게 이 제사 만든 그 음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이 가끔씩 이렇게 짐승을 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막 뜯어먹다가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씩 사람들이 야 이게 웬 횡재야? 이거 우리 이게 고기가 있네. 그러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금하는 것이냐면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부분인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고, 구별됐다는 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삼손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독주. 예, 독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독주는 이제 그 일반 그 포도주하고 다른 거예요. 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증류주 같은 어떤 아주 독한 도수가 높은 어떤 그걸 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제 그 포도주가 포도즙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아싸 나도 앞으로 포도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네. 시체를 만지지 마라.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이 고기예요. 고기. 둘 다 고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러고 하나는 먹으라 그래요. 그럼 뭐의 차이냐면 하나는 사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동물들이 자기들 먹기 위해서 하다가 만든 그렇게 생겨난 고기인 거죠. 근데 그걸 사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키워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그 고기는 같은 고기가 아니라 이건 식물인 거예요. 우리가 식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풀떼기 이런 걸 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식물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맞다면서. 그러니까 식물 왜 자꾸 우리가 자꾸 식물이 아니면 우리 옛날에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먹거리로 뭘 먹었죠? 풀떼기 뜯었어요. 그죠? 많이 먹으면은 밥 먹고 밥도 곡식 이런 것도 다 식물 일반적인 식물류라고 해요. 동물이 아닌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것이 대부분 그런 풀떼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식물이라는 단어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그 야채라든지 뭐 이렇게 나뭇잎이든지 또는 뭐 곡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원래 식물이라는 개념 성경 속의 식물이라는 건 우리 사람에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그 동물과 관련돼서 너에게 식물로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사체와 식물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기지만 어떤 고기는 사체야. 말 그대로 죽은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그런 것인가 있냐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체 먹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욕심으로 부정한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을 먹고 사는 걸 즐기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비록 풍족하게 먹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믿음의 거룩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식물이 되어지고 오늘날 수많은 재력들이 수많은 가치들이 여러분들의 식물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먹고 지식적인 것을 배부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진정한 식물은 영적 식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삶의 특징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곧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이 구별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거룩은 그들의 말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영적 능력, 그들의 세상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결국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력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능력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그것이 드러내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이 순간을 정말 버텨내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세상의 사체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잠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부끄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창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책망할 때 창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실수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야단을 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끌어내는 게 삶의 정정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분명히 부끄러운 짓을 하긴 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권하려고 한다. 정말 교만하고 진짜 믿음 안에서 있지 못하고 과대망상에, 자신의 어떤 능력의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그 순간에도 야, 창피하지? 너 이럴 거면 밖으로 나가버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을 다 묻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녀 누가 키우나요? 부모가 키워요. 자녀 부모가 키워요. 스승이 키우지 않아요. 종종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자녀를 좀 잘 좀 돌봐달라고. 우리 애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물론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좀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 아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점이었어요. 대부분. 부모의 문제였고 부모의 삶의 문제였고 어떤 부모의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문제였는데 중요한 건 문제의 근원은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데 해결은 나한테 해달래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삶의 문제가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 문제를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데리고 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만 스승이 있다. 근데 그를 변화시키는 건 스승이 아니라 부모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지금 문제, 내 자녀의 아픔, 내 자녀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좋은 스승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바울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스승으로 다가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말해서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자녀로서 키우고 너희를 사랑으로 보듬고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아비로서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스승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스승은 교만해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식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지식을 드러내는 어떤 무슨 교만을 목적으로 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교만한 아버지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진짜 자녀들에게 교만한 아버지 있습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자녀 앞에서 막.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향상.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녀들에게는 낮아지잖아요. 자녀들한테는 저주잖아요. 자녀들이 막 난리를 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는 내가 교만을 떨고 지식을 무슨 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을 알아야죠.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네, 세월호가 자초되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해요.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더 속상하고 그 부모의 가슴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생태 같은 자녀들 부모들이 무엇을 후회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들이 무엇을 후회했을까? 살아있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거. 살아있을 때 스승으로서나 진짜 아빠로서 엄마로서 좀 더 해줄 거리라는 그 마음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부모는 선생님은 그 아이가 죽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걸 왜 제가 아냐면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옛날에 물에 빠져서 죽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어요. 나누중학교에서 있을 때 그 아이가 태권도 무슨 시범 갔다 오면서 그냥 5월달인가 물속에 됐는데 그때 물이 찹잖아요. 근데 놀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 태권도 관장이 보고 꺼내러 가다가 둘 다 죽었어요.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머릿속에 사라졌어요. 근데 자식은 잊혀지지 않죠. 자식은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가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설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시고 끌어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어떤 자식도 버리지 않아요. 책임지죠. 그게 부모거든요. 책임지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한스러워하는 게 부모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으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 줄 아십니까? 구속력을 갖게 해요.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면 자식이고 뭐고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속력을 주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온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이거든요. 오늘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사실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아유 진짜 교만하네. 아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산다고 그러게 뭐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이 본받는다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뭐 기적적인 것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이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찢기가 되었도다. 이거 본받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함이 아니라 나 이렇게 철저하게 아래로 완전히 바닥처럼 살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것, 그거 본받아. 그거 본받기를 원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70명이었대요. 70명. 코로나가 딱 끝나고 3년이 지나고 3명이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저 남양주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서귀포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200명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10몇 명밖에 없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화두로 내오는 말이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니까 실제로 진짜 아이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도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했더니 일단 중요한 건 전도할 대상의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요. 일단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초등학교 애들도 끝나잖아요. 그럼 돌봄교실 가요. 돌봄교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맞벌이 부부니까 얘들을 돌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K돌보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태권도장. 아니 나는 태권도장을 사람들이 보내는 이유가 우리 애가 건강하라고 보내나 보다. 아니에요. 시간을 때워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태권도장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보내요. 거기에 맞물려서 축구장.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전도를 하려고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일날 안 되면 주말에 하면 되죠.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주중에 못 놀아준 게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중에 못 놀아준 게 미안하니까 주중에 못 놀아준 걸 주말에 캠핑 가요. 여행 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요. 주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그들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요즘에 얘들아 떡볶이 시키고 와, 라면 끓여 시키고 알아요. 옛날에 우리 그냥 며칠 동안 그 유통기한 지난 거 식빵 넣어놔도 애들 와가지고 어딨어요 하면서 끓여먹고 그냥 교회에서 놀고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라면 끓여준데도 그거 왜 그런 거 주냐 그러고 피자 준다 그래도 그거 왜 그런 거 주냐 그러고 부모님들도 안 보내요 애들을. 옛날에는 애들 많이 방치됐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교회가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믿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비상이에요. 다음 세대 앞으로 30년 후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기독교가 실제로 10년 전에 800만 정도가 됐대요. 근데 지금 한 500만이래요. 근데 거기에 20%가 이단이에요. 그냥 400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400만 중에서 과연 교회를 제대로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면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중등, 중고등 초등학생들이 끝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 너무나 지금 속상하고, 앞으로 한 30년 뒤면 기독교회가 한 200만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다음 세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의 롤모델은 지금 세대입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냐고요? 난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요? 지금 세대가 문제인데? 지금 세대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세대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지금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치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 투자한다라는 말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마치 애가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좀 애를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은 내가 롤모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나이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렇죠. 어느 순간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믿음에 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 피눈물 흘립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삶을 바꾸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왠지 알아요? 소망이 점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할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로 모여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러니까 가장 하나로 모이죠. 뭐예요? 믿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늦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가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로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다고요. 그때 가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제일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다음 세대의 롤모델은 지금 세대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프로야구를 좋아하지만 과거에는 그 고등학교 그 고교 야구 대회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었어요. 우리나라에 한때. 그래서 뭐 백호기, 무슨 청룡기 그러면 TV에서까지 중계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중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대회에 열심인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학교에서 그 모든 학생들이 카드 섹션이라는 걸 해요. 알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 호랑이가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하는데 호랑이가 여기서 막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걸 애들이 카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확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오현고등학교인가 하면서 오현고라고 이거 한자로, 그것도 한글도 아니에요. 한자로 오현이라고 쫙쫙 하고 한글로 갑자기 바뀌었다가 막 이런 거. 그 카드 섹션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대요. 코로나 3년 동안 학교에서 응원을 못 가잖아요. 전수해서 선배들이 다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속상한 몇몇 어른들이, 그리고 몇몇 고등학생들이 자기 땐 그게 추억이었거든요. 그 낭만이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좋은 그 전통이었고, 자기 학교를 자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런 걸로 유명해. 얼마나 아주 단결력이 좋은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전통이 사라지고 나는 게 너무나 속상하니까 졸업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시간 다 버려가면서. 끊겨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끊겨져서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믿음 안에서 사라질 것들이 앞으로 많아요. 다시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롤모델은 지금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잊고 삽니다. 모르고 삽니다. 언제 보여줬어? 나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라고 말하는 자녀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그것도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증명서 같은 거죠. 할렐루야. 18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갈지 아니할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말로써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바울을 막 내리깔고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단한 무슨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던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바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그 바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비가 되고 자기가 선생이 되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막 자기의 말들을 설파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지 않을 것처럼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교만하여졌으나.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말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 나는 옳은 거, 나는 틀린 말은 못해.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함.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 그거 안 봐. 너의 말 그거 안 봐. 오직 능력을 보겠으니. 지켰니? 행했니? 살아있니? 겸손하니? 헌신하고 있니? 너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고 있니? 나 그 능력을 볼게.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어떻게 드러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약해지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 하나님은 붙잡죠. 그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찾아보세요. 12장 우리 10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됐죠?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강하시다. 내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게 교만이고 말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살리는 교회죠. 은혜를 나누는 교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사라져요. 영종도에 어떤 분의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종도에 메이드림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대요. 메이드림. 뭐 적으셔도 되고 한번 가보셔도 돼요. 매일 승용차 2,000대가 온대요. 그 카페,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건데.
와, 어마어마하게 오죠. 매일같이 2,000명이 2,000대가 오니까, 승용차 2,000대가 온다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교회였어요. 왕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면 빵집이 돼요.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면 박물관이 돼요. 지금 유럽에 가잖아요. 교회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해요. 심지어 교회가 잘못 매각이 되면 이슬람 사원이 되고요. 또 잘못 매각되면 나이트클럽이 돼요.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나가서 새 왕산교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성도가 20명이에요. 그 큰 교회 불려두고 결국은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하든지. 교회일 때는 사람이 안 오는데 카페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걸 가지고 그 칼럼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간단해요. 먹을 게 없어서. 교회는 어린 양 예수로 넘쳐야 된다. 그러면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곳이다.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요. 와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도 없고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사라지죠. 근데 베이커리에 가면은 빵을 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들은 영혼의 갈증을 몰라요. 왜냐하면 육의 채워짐으로 영혼의 갈증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으면 퍼주는 은혜가 생겨요. 먹이는 은혜가 생겨요. 생명을 먹여요. 말씀을 먹여요. 은혜를 먹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요. 기쁨이 생겨요. 세상에서는 추구하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수준이 다른 그 최고의 경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낮아지는 교회,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보여주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